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욥기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28장입니다. 28장 1절로 11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로 11절 그리고 23절로 2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구하며 은혜와 유암의 황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물이 사람들이 경멸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물을 쥐지고 그 같고 그 돌 가운데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와 알지 못하고 매도 눈도 보지 못하고 니들의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얻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의 뿌리를 까지 그 돌 가운데 도랑을 파고 각각 그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스로 미치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빼앗는 곳을 아시나니 그곳은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그 온 천하를 두루하사 바람이 짐승의 경리가 물을 내되 그 분량하시고 그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로 번개를 통해 길을 정하셨음이니라. 그때의 지혜의 일을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욥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 속에서 그 친구들의 변론과 또 혹은 궁구와 심판하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한순한 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 고난 속에서도 그 의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그는 분명히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로운 자로서 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지를 느끼고 절대로 이 때문에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걸 보고 더욱이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날이 눈앞에 환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흔적도 없이 될 것이고 많은 고난 중에 끝나게 되고 특별히 세상을 떠날 때 고난당하는 나는 낯설지 않게 반갑게 주님을 대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종말론적 가치관 그런 세계관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리고 오늘의 고통을 잘 참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 이 고난이 결국은 아름다운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주 금과 은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IMF니 뭐니 해서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걸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D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3D라고 해서 더러운 일, 위험한 일, 힘든 일, 그런 것, 이제 dirty, difficult, 그 다음에 differences 이런 것들은 기피하는 3D 기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요새도 한쪽에는 실업자가 있어서 이렇게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시킨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힘들다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해봤으니 못하지. 이제 하려고 마음먹어도 쉽지 않아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결심으로는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D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일을 시켰다가 그분들이 가게 되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한쪽은 사람이 남아
할 일이 없다고들 그러고 이렇게 지금 모순적인 형화 상황에 있는데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D는 지혜다 그랬어요. 3D를 통하지 않고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다. 사실이에요. 어려운 일 통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는 동기동창 친구들하고 같이 한 하루 좀 쉬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 졸업한 지가 꼭 40년이에요. 40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만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자주 가지를 못했습니다. 좀 빠졌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구나 친구들 가운데 벌써 은퇴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운전을 못해요. 74세에 지금 처음으로 운전을 배워가지고 면허증을 들고 자랑을 해요. 이거 내가 얼마나 시험을 치고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 얻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 하나 사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작하지. 진작은 뭐라고 했다. 교회에서 운전기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가끔 나보고 주책 없는 소리 좀 해요. 목사님 기사 둡시다. 이제 그만 운전하고 기사 둡시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기사를 해도 그 재미있는 걸 그왜 남에게 주고 내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졸란 말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다 3D 깊이에서 오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어려운 일수록 내가 해야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해요. 그 위험한 일인데 그 위험한 걸 어떡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다가 꽝 나면 어떡하느냐. 그래. 주위에 앉은 사람은 안 죽소? 이게 무슨 소리요? 또 만일에 운전하는 게 위험하다면 그거 내가 해야지. 그래. 그 사람들 일 시키고 내가 뒤에 앉아 있겠다는 소리요? 근데 감히 말은 고사하고 생각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일 남 시키고 나는 뒤에 앉아 있겠다고요. 아주 못된 마음이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요. 그 조그만 일 같지만 위험한 걸 거치고 운전을 하는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운전도 적어도 운전 하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즐기려면은 꼭 3년 걸려요. 그것도 매일 운전하고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매일 30분씩 운전을 해가지고 3년을 해야 이제 운전이 내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쉬운 일이 있습니까? 또 보면 자전거 못 배운 사람들 많아요. 왜요? 넘어질까봐 못 배웠지. 무릎 깨질까봐. 이것도 몇 번 깨지고 곤두박질 해야 돼요. 그리고야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어느 기술을 얻은 거 할 거 없어요. 특별히 지혜는 3D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치고는 이 위험한 일 안 한 사람이 없고 더러운 일 손 안 댄 사람이 없어요. 몸소해야 돼요. 몸으로 부딪혀서.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을 합니까? 오죽해야 606이라고 하겠습니까? 606번 실험했다는 게입니다. 주사약 하나를. 그리고도 마지막에 이걸 누가 맞느냐? 동물에게 다 해봤지만 안 돼서 결국은 자기가 맞았다는 겁니다. 이 맞아서 내가 죽어도 내가 맞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편하게 쉽게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은 지금 할 수 없는 고생을 해요. 그러나 이 고생은 마침내 엄청난 지혜를 내게 될 거다. 네? 이건 뭘로 바꿀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해 말하기를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철은 나는 곳이 있고 또 모든 광물들 말이에요. 가진 남보석 같은 모든 보화들이 땅에 묻혀 있다. 솔개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보석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보진 못한다. 그렇죠? 독수리가 나르면서 저 밑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 죽은 걸 알고 그걸 달려가서 먹고 하지만은 그렇게 눈이 밝지만은 땅 속에 있는 걸 알 재주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
밑땅 속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이 있고 그래요. 사금. 저는 이 사금을 캐는 일을 한번 광산에 가서 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금 패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모래를 캐가지고 와서 그걸 또 물에다가 그걸 잃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정성껏 잃어서 요만큼의 사금을 하루에 얼마씩 얻는 거예요. 자, 그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그 금을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알겠어요? 어느 짐승이 알겠어요? 그냥 밀고 지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사실은 거기서 수고한 사람만 압니다. 여기에 사금이 있다, 여기 저 땅속에 남보석이 있다, 여기 무슨 보화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거 하나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도 캐내려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보화를 손에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그랬습니다. 이런 거로 사람만이 말이죠.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를 캐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이에요.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못하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도로 드러내는 이게 사금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부 활극에 보면 왜 그런 거 금 캐는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 봤죠. 못 해봤으니까 영화라도 봐야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 감추었던 것을 캐내가지고 시냇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밝은 대로 드러내느니라. 이 욥이 해봤어요. 분명히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참 지혜가 쉽게 얻어지겠느냐. 이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거 생각하고 보통 사람 발견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강인한 확실한 소망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예? 이건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발견하는 자의 기쁨, 그 사람만이 가지는 행복, 감격, 이거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본인만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마치 저 땅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얻을 때의 그 지혜는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니까 18절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그랬어요. 지혜의 값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배운 게 이 동란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역시 돈보다 지식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건 우리 민족적으로 받은 교훈입니다. 돈보다 지식이다. 그동안에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땅덩어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서 그저 지주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땅을 많이 사야 된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립니다만은 그 땅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지식이 중요해요. 전쟁을 겪어보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돈 가지고는 소용없더라. 배웠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우린 교육열이 높아졌어요. 그냥 가르쳐라. 땅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교육열이 약간 조금 빗나가지만은 우리 한국은 세계 제일이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공부는 얻었는데 보다 해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어요. 공부를 해도 목적의식이 없어요. 기껏해야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 파괴하고 망신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 갔을 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만요. 거기에 있는 한국의사협회 회장이에요. 한국의사가 400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한국의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의사들 가운데 돈은 벌었는데 돈 쓸 데가 없대. 술 먹고 아편하고 그냥 못된 짓 많이야. 도대체 이기적이고 난 베풀 줄 모르고 도대체 제가 이 창피해 먹겠니 같아요. 한국 의학 교육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의사가 뭐라는 존재라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데 돈 벌면만 배웠지 이거 돈 쓸 줄은 모른다.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가치관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잘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욥은 생각합니다.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나는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많은 것을 겪으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 또 깨닫고 또 둘을 또 깨닫고 또 하나 경험하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 여기까지 가면서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돼요. 죽음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생이 끝났다 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돼야 비로소 지혜를 얻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 궁극에서 아주 극단적 상황 속에서 비로소 지혜, 아주 소중한 지혜를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에 28절에 가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사람이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그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경건을 배우는 것이에요. 경건의 소극적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혜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예요. 지혜의 길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경외함이 마스터 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어떤 일,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는 거기서 어엿하게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또 하나는 지혜인데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악에서 떠나게 돼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악을 떠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버리더만요. 예를 들면 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못 버려요. 끊으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다시 내가 자관 소가 됐다 개가 됐다 한다면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먹으면 난 이제 개아들 놈이다. 또 먹었으니까 개아들 놈이 됐지. 다시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또 먹었으니까 또 사람 아닌 거 됐지. 그래서 개 됐다 소 됐다 해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러나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병 들어서 의사가 이제 더 먹으면 죽어. 그럼 끊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끊더라고요. 몸에 해롭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젠 곧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려요. 좀 진작 정신 차렸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목매무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욥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습니다. 악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형통하고 있을 때는 짐짓 괜찮은 것 같다. 계속해요. 스스로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때 가서는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악에서 떠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도 겸손하게 되고 자랑하던 것도 다 버리게 되고 그렇게 내가 쓸데없는 거 소중히 여기던 거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 환난과 이 많은 역경 속에서 바로 되고 또 하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게 됩니다. 친구가 소중하고 사랑이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이제서 깨달아 의가 소중한 것을 이제서 알기 시작합니다. 욥이 마땅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 그는 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는 남다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마치 광부가 저 땅 깊은 곳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자기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욥이 가지는 이런 순환자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